장 말씀인데요.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해서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짧게 40분까지 좀 생각하시고 함께 이렇게 짧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자매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신 분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한번 교독으로 읽고 말씀을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되 학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종이니까 자기교인가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리를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사람들과 자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하느냐. 대답할 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냐 왜 알지 못한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다는 아니시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1차 질문이 되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저는 무병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였는데 나는 우리 아들인가 무병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손님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인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황태 이후로 소돔 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묻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가로되 주여 내가
너희가 공철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유대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불평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9장 말씀 특별히 이렇게 맹인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 일을 이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 장을 통해서 참 저희가 그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인 더 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일들을 행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었던 게 이 맹인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 갈등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이렇게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은 어떤 내용들을 함께 시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찍 나와야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좋은 교제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이렇게 받아서 보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제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좀 언젠가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바로 이 소경이 나고 나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주님인데 내가 이 눈을 또 이렇게 떴다고 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나보다 이렇게 잘 못 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참 이 소경이 눈이 떠졌으면 정말 기뻐하고 정말 이 소경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삼는 걸 보면서 시대 안식일을 지킨다면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안에서 이 안식을 얻고 기뻐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런 의식적인 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걸 동의하고 또 긍정하면서도
어떤 그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하고 문제 삼는 이런 저의 이 모습을 참 보게 됐고 참 이분들이 그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빛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나의 모습이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그 우리도 맹인인가 했을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참 저는 그동안 제가 많이 잘 보는 줄 알았어요. 이 성경도 이렇게 잘 보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내가 잘 본다. 그리고 오히려 나와 같이 안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이 눈을 뜨는 이 생명의 빛을 받는 길은 정말 내가 소경인 것을 진정으로 알고 그 나를 좀 주님 앞에 이렇게 비침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참 빛을 주님을 보는 더 밝은 빛으로 눈이 뜨여져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한번 눈을 떴다고 해서 그걸로 다 보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이 시력이 이 빛이 더 이렇게 자꾸 밝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보는 것과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했는데 실제 내 자신이 그동안 정말 이 수건에 가려서 내가 주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잘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나와 같이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저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사도행전 2장에서 다윗이 내가 항상 그 주의 얼굴을 이렇게 비웠다고 그러면서 나를 요동치 않기 위해서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신다. 다윗이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정말 그 밝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생애가 아니었나. 그리고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 주님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도행전 2장도 바로 그 주님이 그 하시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걸 보면서 정말 다윗은 주님과 같은 영적 시력으로 아버지와 그 얼굴을 보며 그 친밀함을 가졌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의 생명의 빛만이 바로 주님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데 정말 그 빛으로 저의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져서 정말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에서 저런
모처럼 나왔는데 사과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저는 말씀드리는데 등치 큰 이제 깡패가 등치가 크고 몸집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학로에서 가로수 밑에서 담배를 탁 피우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를 물어본 거예요, 영어로. 이 깡패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씨발람이 그랬대요. 욕하라고 해. 해가지고 깡패가 뭐 물어보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씨발람이라고. 날 보고 따라오라구나. 가니까 깡패 가니까 미국 사람이 계속 따라온 거예요. 버스 타니까 또 버스 따라오고 내려가니까 또 따라오고 내려가니까 또 내려오고. 그런 경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됐는데 그걸 알아듣기를 18년이 나를 보고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게 됐어요. 자, 저기서 지금 2장, 9장에서 지금 나누는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제가 함께 있을 동안에 그 이제 맹인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는 장면이 여기 9장 전체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2절과 3절을 보게 됐습니다. 2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 부부이니까. 그리고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마 이곳에 계신다 그러면 저도 아마 그렇게 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다고 저는 그 생각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 말씀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타내고자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지금 합했다, 하나가 됐다,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면서 참 나의 신앙이 지금 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 제자와 같은 생각으로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에게 참 그 뜻을 주시면서 그렇게 마음이 합하고 같은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 또 십자가에 가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있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한 마음이 돼서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주님을 참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지금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이 주님과 하나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참 느끼게 되면서 참 나의 신앙을 참 되돌아보는 시간이 참 된 것 같아서 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차들도 보고 하는데 저한테 느낌이 없었거든요. 매일 보는 거니까. 그리고 매일 보는 또 집에서 나올 때 또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도 보이고 또 나가시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길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상의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좀 이렇게 이 말씀을 1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길을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동일하게 가는데 그 주님은 그 매민된 사람을 날 때부터 매민된 사람을 보셨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90도로 오늘도 꾸부정하게 잘 걷지 못하시는 노인분들도 보고 그랬지만 그냥 본 그 자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장 1절에 보시니까 메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제 또 제자들도 똑같이 봤는데 이 제자들이 그 주님께 그 장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렇게 된 것은 분명히 어떤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죄의 결과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앞에서 형제님들 말씀했듯이 어떤 걸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어떤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좋게 여기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안 좋게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보는 관점들이 제자들도 그 지나가는 그 매민을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는데 차라리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놓친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그 결론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하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지 않아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매민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다가 그 제자들의 그런 부정적으로 결론 내어진 그 부분들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기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빛들을 이제 또 나타내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그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6절에 보니까 그 진흙을 이제 이길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웬만한 침 가지고는 이렇게 뭉쳐지지도 않을 텐데 주님이 왜 이렇게 좀 더러운 방법을 택하셨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거의 이해를 뛰어넘는 다른 방법이 있으실 텐데도 그 침을 통해서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른다는 것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초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선입관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이 경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 영적인 분별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이런 회의감도 좀 들었고요.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경험되어진 것들이 새로운 어떤 그 일들을 봤을 때 그때를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 분별 가운데서 정말 조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그 매민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그를 향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이 그를 향한 그 관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과연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 뭐 느낄 수는 없겠지만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과연 주님의 이런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가?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좀 어렵고 힘들고 잘 영적인 그런 시야가 감춰져 있고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내가 여기는가? 그가 그의 죄 때문인가? 그가 지금 요즘에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참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참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 그리고 그 분별하시는 그 분별을 향해서 내 자신은 감춰지고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노출시키고 주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물어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선입관 자체도 가지지 않고 주님께 물어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위에 지나가는 그런 일상의 그런 일들과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을 향해서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매니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한 일을 통해서 저희 어떤 영적인 그 매니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을 또 주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인가 이를 이제 두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일상 동안 일상 생활하는 동안 그냥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이 볼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건지 쭉 말씀 교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이걸 묵상하면서 일은 일로 끝나고 항상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심이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제가 영적인 매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정말 이 여러 이제 말씀 부분에서 그 주님이 그 행하신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이렇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말씀 나오거든요. 10장에도 38절 내가 행하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하지만 제가 좀 구절 봤는데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때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는데 어떤 저희의 어떤 영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저희 어떤 생각이 이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기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고 39절에도 후반부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참 그 주님이 저희 가운데 영적인 어떤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약간 나눠주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이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심이 주님이 일하심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심이 보고 사는지 이게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정말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의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함께 계시다고 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재와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가 알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저희가 맹인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어둠보다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이 주님의 일하심이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범사에 매 어떤 저희가 일하는 곳이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런 일을 통해서 그냥 일상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인데 제가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놓치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소경의 장면이 5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3번 나왔고 문둥병 고치는 게 2번 나오고 혈루병 고치는 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경 고치는 걸 5번이나 했어요. 마가복음 8장에도 소경된 자를 고치거든요. 거기는 흙을 갖다가 계산을 직접 주님께서 침을 눈에다 뱉어가지고 지금 성령님께서 제 나름대로 찾아본 거 또 이렇게 알아본 거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를 볼 때 이 왜 흙에다 비볐느냐 민수기 5장에 보면요 그 부정한 여인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여자를 갖다가 흙에다가 물에 타서 내게 그러면 그 창자하고 허벅지가 튀어나오는데 흙은 애초부터 창세기부터 흙이라는 것은 저주의 물건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물건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그것도 그 맹인을 실로원까지 가서 그걸 덕지덕지 붙이고 침을 뱉으려면은 그 진흙을 개려면 침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렇잖아요? 물로 반죽해서 개도 못하는데 근데 그 소경한테 신랑까지 가려면 그 기온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전에 물 떠갖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가진 조랑거리를 봤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눈에는 3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과 그러니까 육의 눈, 심의 눈,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영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에다가 마음의 눈까지만 이루고 믿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영의 눈을 주셨죠. 그러니까는 눈을 보고서 마음에 깨달았고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이 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뭔 생각을 영의 눈을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9장은 제가 참 이렇게 관심 있는 장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봐왔고 생각하고 공부했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우리들의 여정을 주님께서 한 편의 드라마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했는데 제가 뭐 원어는 잘 모르고 원어를 자꾸 빗대는데 보신다는 건 안다는 뜻으로 이렇게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목을 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지. 저들이 그 영적인 속인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얼마 전까지 이게 이 소경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모태에서 내보낼 때 소경으로 이게 주님께서 하셨나 이렇게 자꾸 계속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봤는데 딴 성경 이렇게 좀 이렇게 제임스 이런 성경 말고 딴 성경을 좀 알아봤더니 거기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서 왜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 소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하지 그 사람은 소경을 만나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그쪽 성경에 나. 그래서 그거는 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소경된 분이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좀 안영대님도 끝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소경이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이 출교를 당한다. 출교란 말이 나오는데 출교라는 것은 그 유대교 사회에서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직장도 못 갖고 그 사람 접촉도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즘 세상의 출교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상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세상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까지도 출교를 당할까봐 자식한테 모르겠다. 자식이 컸으니까 자식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참으로 진짜 진실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주님을 적절하게, 적합하게 표현하고 복음의 그 바리새인 있는 유대인들한테 굴하지 않고 정확히 주님을 표현하고 이게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들이 세상을 거타지 않는다고 노상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출교를 나기 때문에 다시 구걸하는 장소도 못 가고 눈을 떴기 때문에 그쪽 세상을 못하게 됩니다.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경과 같이 살아야겠구나. 세상을 벗하지 않고 복음에서 당당히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냐 하는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한테 교훈을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병든 자가 있으면 다 한꺼번에 병원을 할 수도 있고 눕는 자가 있으면 다 한꺼번에 눈뜨기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면에서 1대1로 찾아오셔서 직접 행하시는 데 같은 주님을 보게 될 때 참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참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또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선수 자기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아까 형님들이 했지만 진흙을 이겨서 그냥 진흙 안 이기고 눈 떠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또 감남한 그 부근에서 실감 너머까지 가려면 눈먼 사람이 상당히 먼 길을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친히 하게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정풍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시고는 반드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 주님이 어서 이렇게 깨닫게 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주님을 해야 된다. 그런 깨달음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참 눈을 뜬 이분이 부모님한테 물어서 어떻게든지 이제 흠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묻죠. 이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묻는 사람이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한테 물으니까 부모는 모르니까 직접 본인한테 묻게 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출교를 당할까봐. 그런데 이제 우리 공사가 답변하는 것이 아주 전곡을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하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이렇게 성경 눈뜬 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때 한줄 더 떠서 이 사람이 하나님 뜻도 나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결국에는 성경 눈뜬 자를 출교를 시키는. 근데 또 놀랍게 이렇게 출교를 시켰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자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눈먼자가 처음에는 선지자라겠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다.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점 감정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소경된 자가 묶여서 우리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런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몫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으니까 성도로서 그냥 좋다고 하는데 참 이 소경을 보니까 너무 담대하고 정말 출교를 당하는 것 가지고 아름다워 하는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잘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9장을 저도 보면서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려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시고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빛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받는 그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영적인 밤과 같이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또 제자들이 만나게 되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케 하심으로 우리를 그 낮에 속한 이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참 감사가 되고요.
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이제 씻으라고 했는데 이 실로암이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경도 소경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는 믿음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전 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믿게 해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가 믿음을 갖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38절 보면 그가 비로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얻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 소경의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그가 그의 증거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출애를 당했다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유대인의 출애는 사실 굉장히 이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되고 그의 일터라든지 그가 삶의 어떤 터전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가 담대하게 증거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가 만난 이 주님이 참 그에게는 참 놀랍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세상에 보내진 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대로 이제 행하고 순종함으로 결국은 그가 이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가 주님의 심판에 따라서 정말 영적인 그 시력을 얻어서 주님께 속한 자로 이 삶의 증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그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또 끝부분에 가면 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소경에게 나타난 것이 처음에는 육체적인 연약이 치료돼서 눈으로 보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고 그 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비록 그가 출애당했지만 저희도 사회에서 저희 믿음 때문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다스림, 하나님의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비록 쫓겨날지라도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은 쫓겨나는 거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이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떤 삶을 증거하며 사는가 이것을 돌이켜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경의 믿음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의 삶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이 삶, 이것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손해를 보기를 참 싫어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삶은 가치가 있고 정말 영생의 유업이 저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격려가 되는 것은 주님이 그가 출애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와서 또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더욱 더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도 삶 가운데 입술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삶의 열매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 약속된 하늘의 이 유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제 분별이 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믿음의 삶이 참 우리에게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이 유업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함께 하심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고 순종할 때 비록 그 현장에서 우리가 출애되는 그런 그와 준하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영생의 유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고, 여기 보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판이 있다면 이제 다른 면에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당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됐지만 이 소경은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실제가 되고 또 그분의 나라에서 분명히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